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따라서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가장 저명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 마을까지도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언뜻 생각할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를 못하겠구나. 근데 급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 청년들이 그 군중들을 해집고 가서 시신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도 신비예요. 말하는 것도 신비,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죽는 것까지도 기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하나님 앞에 요술방망이 같은 것 하나 받아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요술방망이 하나 들고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시신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무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권능 있는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를 댔더니 강의 모든 물이 피같이 변화지고요. 또 지팡이를 댔더니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요. 티끌이 이같이 변화되기도 하고 흑암이 또 뿐만 아니라 파리떼가 몰려들기도 하고요.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지팡이를 여러분들 다 든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지팡이를 가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옆집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지팡이 갖다 그 집에다 대가지고 파리떼가 온통 그 집에 들려가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온통 파리떼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엄청난 지팡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부인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평범한 지팡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만들어서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저 그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평범한 그 나무에 불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모세가 만약에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명자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붓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두란노에서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 결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거기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등을 행하셨다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시죠. 사명을 받은 바울,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요, 그의 손수건까지도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더 이상 바울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아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연수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명자들 눈에는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세상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노마를 가려고 할 때 큰 배를 만났어요. 요즘도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의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가다 큰 태풍을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선장에게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광풍이 있다고 그러느냐. 강제로 억지로 출항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는데 유라굴로라는 아주 무서운 큰 광풍이 일어나요. 276명이 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때 사명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카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아요. 사명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명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276명의 생명을 바울 손에 붙여요. 그래서 살아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아마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불순종했다 지옥 간 사람은 뼈저리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전도의 사명은 누구에게 부여진 사명이요?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았어요. 사명자는 사명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못 됩니다. 모세가 가진 다른 것을 사용했더라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하거나 전도하거나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는, 신앙생활에서 느껴보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들의 모든 가진 것 다 활용하시는 걸 봐요. 심지어 어렸을 때 생각하고 훈련받고 말하고 경험했던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없는 것 가지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시면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아멘.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요 그 위에 역사하셔요. 가지고 있는 사명자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진 모든 거,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나가 어떻게 하고 다 써먹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사명자들 또 하나님이 쓰시고 그의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화를 내실까 안 내실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분노하신 거예요. 극구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그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거절할 때,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때 이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거절했더라면 더 이상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가 어떻게 행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은 지팡이 잡고 혼자 갈 만도 한데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도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출근하고 또 내일도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일날은 출근 안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아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팽겨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한다고 갔더라면 더 이상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는 것은 그 속에 사명을 굳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과 약속을 굳게 잡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신앙인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을 402페이지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만약에 오늘날 모세가 살아서 우리 창신교에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자기 직분의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할 거예요. 굳게 잡아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혹이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고 했어요.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모세 그리고 그분의 사명 감당의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말씀,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무조건 무릎 꿇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모세의 신앙의 패턴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요,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향해서 대라.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 모세의 신앙의 패턴이에요. 강에서 이제 쓴물이 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불평하고 또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이 모세의 사명 감당의 패턴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사명 감당할 때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의 순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가시면요,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사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사명의 길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얼른 돌칼 차도를 들어서 아들들의 표피를 펴요. 그러면서 던지면서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살려줘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자들은 온전하게 따라야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보라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지혜로운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다툴 때 그러잖아요. 내일은 주일인데 여기서 계모임 있고 무슨 모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요번만은 빠지자 하고 남편이 얘기하면 지혜로운 부인 같으면 어떡합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제일 우선해야지. 가야지. 십보라 같은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동역자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교회 빠지고 우리 계모임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훌륭한 아내 십보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이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우리들도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나 맡겨진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것은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드라마에서 잠깐 나오는 이야기인데, 형사가 그분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뇌종양 말기입니다 하니까 이 형사가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 형사들끼리 뭐 이렇게 수사도 하면서 서로 장난을 많이 치니까 다른 그 아무개라는 형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 진찰 받는다 하니까 머리가 가끔가다 좀 아프고 그러니까 진찰 받는다니까 가서 그렇게 암 말기라고 얘기하라고 한 줄 알고 그 아무개 형제가 그렇게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얼굴을 정색하고 말기입니다. 2,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형사가요, 이제는 완전히 얼굴이 싹 달라져요.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자고 있어요. 그 딸 아이를 보면서 막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형사 생활에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가 보험이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10억짜리 최고 높은 보험을 좀 들자고. 그랬더니 한결 하는 얘기가 3개월 이내에 중대병이 발견되면 한 푼 못 받습니다. 내가 왜 저 병에 암에 걸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10억짜리 암을 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 거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잠깐 여기 다 정리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TV, CBS를 딱 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광고 겸해서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말을 못 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기도의 제목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히 암 말기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엊그제 신방 갔다 왔는데 그분은요, 미군 부대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차 탄다고 아주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는 잘 나가는 분이에요. 나이가 80 넘었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요, 즐기고요, 군대에서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였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완전히 뭐 폐암 말기예요, 말기.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인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는데 교회 일을 뭐 그거 등한시 여기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주님 배울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이제 참으로 부끄럽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라고 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가 되어야 되고 보잘것없는 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위해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칭찬받겠는가. 1500년 초에 아이스레벤이라는 성당이 독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당에서 성가대원들이 막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창문 너머에서 찬송 소리가 막 크게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휘자가 이렇게 보니까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 하나가 막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예, 저도 성가대 쉬고 싶어서 지금 연습 중입니다 하면서 밖에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럽니다. 아니, 여기는 성인들, 어른들만 찬양하는 찬양대인데 네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배웠습니다. 그 손이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 손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는 종교개혁에 오늘날 기독교에 이만큼의 아름다운 교회들 세워지도록 아주 교회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 손에 쓰여졌던 훌륭한 인물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쓰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이 일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가고요, 주께서 부여하신 사명들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쓰여지다가 하나님의 때에 오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맞이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요 내세에도 복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 참으로 모세는 양치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고 그가 가진 것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되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그 영광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려는 축복, 사명자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